누가복음 24장 오늘은 13절에서 35절까지 좀 길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촌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회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죽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끊어질 때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법이에요. 사형수들도 교수형을 받기 전까지 마지막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까지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 하는 이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인생처럼 삭막하고 비극적인 인생은 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새벽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존전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 받을 희망으로 주님의 전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절망과 시리와 슬픔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을 동행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사물을 제대로 다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식별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감겨 있어서야 우리가 어찌 제대로 바라보며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은 때로 어떤 힘에 의해서 가려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닫혀질 때가 있어요.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바로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이 절망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런 때 사람들은 제대로 보는 눈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눈동자, 이제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절망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절망에 너무 낙담해 있다가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죽음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에 매여 있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절망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리가 만무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 있게 예배한다고 예배마다 빠짐없이 그 몸이 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절망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어쩌면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고 하면 설령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코앞에 지나가신다 해도 결코 부활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낙심의 길이요 절망의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 뚜렷한 인생의 길을,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방황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예세 신세를 외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고 헤매고 어리석게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방황을 끝내시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신앙의 방황을 끝내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안에 부활이 있어요. 신앙이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다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만나야 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은혜나 감흥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어져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몸이 건조하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돼요. 죽을만 나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누구와 만나 상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왜 목사를 찾아갑니까? 목사의 인간적인 말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좀 뜨거워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온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들을 길을 닫아버린 채로는 절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을 때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매사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모든 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오면 기뻐서 나를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을 먹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로마의 창칼도 그들이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그렇게 달궈주시는 이 아침이 되고 우리의 100번째 이상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하기오스의 신앙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신령해지심으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많이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게 좀 도와주세요.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눈앞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눈이 좀 열릴 수 있게 눈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당연히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육을 분별함이 아니라 영을 분별함을 통해 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뜬 눈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리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쁘게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 그것이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일입니다. 내가 할 내일을 주 안에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예배를 내일로, 헌신을 내일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모이면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뜨겁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열심 있는 100번째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며 피곤한 육신으로 주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들에 피곤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응급실에 입원하여 이제 오늘 다행히 큰 어려움 만나지 않고 퇴원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신앙과 인생에 힘 있는 역사를 이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귀한 생명이 하나 또 태어났습니다. 귀한 딸을 그 가문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귀한 자녀가 주 안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산모나 아기가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